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병이어로 먹이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 예배 시간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 이 기적이 말이 되나?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살았다고? 혹시 우연히 낳은 거 아니야? 우연히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 아니야? 우연히 된 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기적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어른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계산한다면 좋게 수만 명에 이르는 무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이 이야기는 금방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미 기록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굳이 한 번 더 기록한 데에는 초대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 본문을 대할 때에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낭의 떡과 물고기, 즉 기적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 오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고? 대단하다. 나에게도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기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란 길가에 서 있는 표지판입니다. 운전자가 부산을 향해서 쭉 달려가다가 부산 100km라는 그 표지판을 발견을 하고 그 표지판을 붙잡고 여기가 부산이다, 그렇게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지판을 지나서 진짜 부산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어라는 이 거대한 표지판은 그 기적 자체를 숭배하라고, 숭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원미산처럼 높이 솟아오른 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산은 푸른 잔디가 있는 빈들, 광야, 넓은 들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또 빈들, 광야 이런 표현을 보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그들이 거쳐있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먹여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 6월절 즈음에 수많은 무리가 인생의 고단함과 갈급함을 안고 예수님을 향해서 빈들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된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시려는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영적인 배경이 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큰 무리를 바라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말이죠, 영적으로 갈급했고 육체적으로 아주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칠 대로 아주 지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프다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저녁을 해결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건의하기도 전에 그들의 배고픔과 지친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낍니다.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 내 속이 이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내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내 건강과 재정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어 부러짓기도 전에 우리의 눈물, 아픔, 고민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립은 말이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습니다. 알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던지신 질문은 해결 방법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받은 빌립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계산이 아주 빨라서 순식간에 견적을 뽑아냅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200데나리온은 자그마치 7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 아주 큰 돈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구입할지라도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소량밖에는 분배가 안 된다 하는 것이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빌립은 철저히 자신이 가진 생각과 경험 그리고 눈앞의 환경이라는 계산기만 두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빌립과 같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와 결핍의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내 통장의 잔고, 인간적인 인맥,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세상의 계산기부터 두드리기에 아주 바쁩니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숫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지난주에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 유난히 오늘 본문이
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하나 하는 그 고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님이 저에게 이 본문으로 주일 아침에 어떻게 설교할 거니? 어떻게 성도들을 먹일 생각이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해왔던 설교, 이 들어왔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는 제 모습이 바로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계산기만 두드렸던 빌립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갇힌 채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그 문제 해결과 완벽한 공급을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6절 마지막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환경이라는 단단하고 두꺼운 벽이 사방으로 가로막혀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네 눈앞의 문제와 네 손의 계산기가 더 크냐? 아니면 그 문제를 다스리고 있는 내가 더 크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일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듯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항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일터와 계획하는 일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라는 이 믿음의 항해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친히 돕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계산기를 두드렸던 이 빌립과는 다르게 또 다른 제자인 이 안드레가 보여준 행동은 사뭇 달랐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소개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10대의 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먹던 거칠고 아주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나 먹던 그런 보잘것없는 잡어였습니다. 게다가 오병이어는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한 끼 식사량이 아니라 그저 한 소년이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지극히 초라한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눈에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치고 굶주린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 내놓은 이 한 소년,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은 상식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많은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것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푸른 잔디 위에 이제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앉으니까 그 수가 이제 5,000명쯤 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아내나 아이들이 한두 명씩만 더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도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이 모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니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한 아이의 도시락에 있던 그 떡을 들고 이제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건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 손에는 아주 작은 이 보리떡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요? 이 작은 걸 누구 코에 붙인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지독한 결핍과 초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원망을 멈추고 감사를 선택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임에도 감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놀라워라 이렇게 감사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드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결핍은 풍성함의 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이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셨고 풍성함을 이루셨다 하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그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말이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11조도 하고 선교 헌금에도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때면 물론 그때가 오면 좋겠지만 그때가 완전히 나에게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없는 200데나리온을 빚내어서 가져오라고 강요하거나 억지 부리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작고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내 시간의 일부, 내 물질의 일부,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나에게 맡기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리떡이 한 아이의 손에 있을 때에는 겨우
그 아이의 한 끼 식사로 끝나게 될 것이었지만 그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에 수만 명을 먹이는 또 살리는 도구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삶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내 인생이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권능의 손 위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고 또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제자를 통해서 나누어지기 시작하니까 떡과 물고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떼어내어도 바구니에서 그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이 12광줄이 남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원대로 즉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서 좀 더 이렇게 받고 싶은데 이렇게 좀 더 주시면 안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많이 원하면 원하는 만큼 많이 그 사람에게 주었더라 하는 것이요.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급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다 배부를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뭐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된 후에? 배부른 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들은 말이죠,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먹고 살게 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던 것처럼 오늘 빈들에 모인 무리들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풍요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을 대충 숨이 붙어 있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차고 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신실하신 공급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아주 배부르고 만족해 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만족감이 밀려오자 광야에는 엄청난 정치적인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눈을 번뜩이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이제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분만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구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대박 나고 사업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며 예수님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줄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유혹과 그 환호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육신의 왕이 되고자,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5병여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5병여의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넉넉히 제공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떡을 보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떡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5병여의 표적은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없어지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5병여의 기적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떡을 보고 아주 열광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진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5병여의 떡은 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십니다. 보리떡은 다시 배고파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육신의 떡은 생명을 연장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굶주림은 세상의 물질이나 보리떡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먹고 마실 때에만, 즉 그분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만 내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살아있는 떡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날아 내려온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웠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웠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고 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제자들 마음에는 어려운 겁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때부터란 이 말을, 이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 떠나간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보고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서는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따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해방을 주시면 좋겠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떡을 맛만 보고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는 떠나가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이해하고 싶은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의 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예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을 받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떡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사람들의 그 배를 채우신 그 예수님의 그 손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표적이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들린 그 떡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물질의 떡, 건강의 떡, 자녀 성공의 떡이 주어질 때는 주님을 왕으로 막 섬기며 찬양하다가도 인생의 여정에 차가운 광야의 바람이 불고 내 손에 있는 떡이 다 사라져버리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무리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떡 몇 조각을 떼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떡을 떼어 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넘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그 세상의 계산기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눈앞에 육적인 유익과 세상의 안락함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탈피하여
내 영혼의 신랑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때에 우리는 어떤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으며 하늘의 풍요를 누리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